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세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그 세대를 품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그리고 군대로 여러 모양과 형편과 사정으로 국내외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들을 세워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취업과 또 결혼과 인생의 아버지 벌써부터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사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바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영적 전쟁을 하고요 또 승리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저주 속에 그리고 이세벨의 저주 속에 부엘세바로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사들 보내서 생명의 떡과 마실 물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셔서 소생시키셔서 그를 40주야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동굴 안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 고요한 이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이 이 말라기를 여는 열쇠고요. 그리고 모든 주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군대 장관이시고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 경고 후에는 400년 동안 침묵이에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자리만 채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어제 해리포터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영화, 그렇죠? 막 마술을 부리고 마법을 부리고. 근데 잠깐 이렇게 보는 동안에 신이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술을 부리고 마법을 좀 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빠에게도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렇게 졸고 주무시는 성도님들 보면 호르릭 해가지고 깨우고 이런 마술을 부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로구나. 성도님들 다 보고 있구나. 좀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졸렸고 그냥 예배가 지루하고 이게 위기예요.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안 들어요. 한쪽 귀로 듣고 그리고 아예 안 듣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근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는데, 이 경고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 정말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너 마지막이야, 너 마지막 경고야. 그런데 저도 보면 그 마지막 경고요 한 10번은 반복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내 심령을 찌르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너무나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그 자녀들 그걸 모르죠. 그래서 다 더 멀어지고 더 거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부모들의 마음은 속이 터지죠. 첫째 아들도 그렇지만 둘째 아들 그렇게 자기 유산 달라고 이런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고 그러고 유산 정리해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에요. 그 문화 관습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재산 정리해서 유산 다 줘요. 그리고 가서 뭐 어떻게 쓰든지. 그거 모를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버지 모를까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놈의 자식. 그러나 아들 나간 후로 그 동구 밖에서 그 아들 나간 곳을 향해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끌어안고 가락지 끼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고 신발 신기고. 첫째 아들이 정말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였죠? 선택적으로 야곱을 선택하듯 너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언약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내 사랑은 이제 너희들이 범죄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뭐 변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다. 야곱을 선택하였듯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끝까지, 네가 아무리 범죄하고 네가 아무리 배역을 하고 네가 아무리 배신을 하고 네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절대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멸시하는, 공경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제사장들의 예배, 그거를 이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였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요. 그리고 곡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에 따라서 두 사람의 생명이 결정됐어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의 계기가, 빌미가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정말 그 인생이 활짝 핀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백지수표를 위임해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솔로몬이 뭐예요? 부도 구하지 않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는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은 내가 더하여 줄 거야. 보너스로 줄 거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이것 따지지 말고 나는 크고 첫째 되는 첫 계명,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요 당시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아주 특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어요. 정말 실로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고, 예배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중재하는 중보자의 특권이 있고, 얼마나 귀한 그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4절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레위 자손,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아주 딱 지목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의 죄를 딱 지목해서 말하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앞에는 좀 권면이고요, 좀 돌아와라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1장에서는.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아예 그게 명령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2장 2절에는 역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너희들이 만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들, 레위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냐? 너희는 지금 내 말 듣지 않고 내 언약,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네.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말씀드렸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 사람들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신 복을 다 저주로 바꾸신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였죠? 축복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이 뭐예요? 저주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뜨끔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기업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막 손 들고 정말 전심으로 마음 다해서
믿음으로 정말 축복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말씀 붙들고 마음 새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비는 모든 복이 다 저주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이 얼마나 경고입니까? 예? 우리 뭐 마음껏 축복하고 막 축복하고 한다는데 그걸 다 저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복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요 복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선지자 주술사 발람을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그 저주의 입술을 뭘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 복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복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듣고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은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있고 복을 받고 내 우양들이 복을 받고, 이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 60절이 넘는 그 구절 속에 여러분 불과 20절만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데 나머지 40절 이상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데 어떤 단서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명령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에요. 그러나 듣고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이 자손은요 바로 후손들을 말하고 그 씨들을 말하게 돼요. 그 저주가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저주를 받고,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여러분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똥들은 다 거두어 가지고 이 진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태우도록 해. 왜? 더러운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살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그 더러운 똥,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수도 없는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똥칠하며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얼굴에 똥칠을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미 너희들은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시고 그렇게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가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 5절에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레위가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특권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내려와서는 이제 그 금송아지 아론이 막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두 돌판이 깨지고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3,000명가량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모압 땅에 왔는데 시딤에 왔는데 거기 바알볼 즉 바알을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는 그 여인들과 또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면서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 누굽니까?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지나서 비느하스가 거기서도 거룩한 열심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4,000명 24,000명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와 언약을 세우는데 뭐요?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레위와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이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희 후손들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 레위 그 지파들은 어떻게 했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경외했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고 그의 입에 진례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합평함과 정직함과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그렇죠?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잖아요. 죄악을 떠나게 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선포자, 축복의 중보자. 이 놀라운 특권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제 그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 그렇게 놀라운 축복, 특권을 받음에도 이제는 너희들이 그 옳은 길을 다 떠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도록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깨뜨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이 언약을 버리고 파괴하고 깨뜨리며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자 마지막 이렇게 보세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 이 특권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가 되네. 레위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들, 이 은혜들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왕같은 제사장 나라임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이 경고를 받고 돌이켜야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이미 축복하신 그 축복까지도 저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레위들은 그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완전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의 땅으로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신 그 거룩한 축복들을, 그 사명들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와 세우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